기적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 이름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거, 이것처럼 큰 기쁨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제 남은 생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삶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살았다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요,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세종 하나교회에서 우리 청년들도 오고 우리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 드릴 때 목사님도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분들이 참 우리 교회보다는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좀 청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런 교회지만, 그분들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연세가 또 많으신 어른들이 많은 교회인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같이 뛰고 박수치고 춤추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걸 보니 많이 배우고 간다. 우리가 많이 세종 주님의 교회에 배우고 갑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예배는요, 조금 자유로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대예배는 좀 경건하고 엄숙하고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후 찬양 예배는요, 저도 가운을 다 벗었잖아요. 가운 벗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요, 춤도 추면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찬양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 설교할 때보다도 저는 오후에 설교하면 더 편안합니다. 좀 자유롭거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려면요, 이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불이 임하는 제단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불이 떨어져야 되고 불이 임하는 제단.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불이 임하는 제단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불이 임하는 제단. 불이 임하는 제단. 이 예배당, 이 제단이 무엇이 임해야 돼요? 불. 무슨 불이 임해야 되죠?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고요, 여러분의 일터도 변하고요, 여러분의 삶도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고 약하고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망하고요,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의 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잔에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갈멜산 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신들과의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불이 임하는 것은, 불이 임해야지 참신입니다,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장로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권사의 집사의 직분, 여러분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내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1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해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해, 3해, 10년, 20년, 30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가 있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요, 여러분 예배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더라도 형식적이 되고요, 은혜가 없고,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장로의 직임, 목사의 직임, 여러분의 직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 다해서 감당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령의 불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즐겁고 감격스럽습니다.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고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가서는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요, 담대하게, 무섭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너무 기쁨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숨길 게 아니에요. 숨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랑하십시오.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드러내야지. 숨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복음성가만 부르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찬송 부를 때는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성령 불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각자 하나님이 일합니다. 마지 못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가 좀 하십시오, 누가 좀 하십시오, 그제서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알아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정말 우리 여성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방에서 맨날 주일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우리 남자들은요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정성껏 준비가 오는데 먹으면서 우리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누가 아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주방에서 서로 싸워가지고요,
서로 시험이 들어가서 주방 이제 공사 안 합니다 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기쁜 일을 하다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러 싸우라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 좋으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아멘.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밥맛도 좋고 음식 맛도 좋고 여러분 분위기도 좋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원래 히브리 출생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으로 출생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궁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갈대 상자에 쌓여서 궁으로 보냈잖아요. 그 나일강 떠내죠. 그걸 받아서 이제 유모가 젖을 먹이면서 그 애굽의 궁중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왕자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요게벳.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민족교육,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민족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자, 히브리서 말씀 11장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방생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봅니다. 아멘. 이 모세의 양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의 양반은 이러한 정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만 분노와 혈기가 생겨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숨어서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는 40년간은 군중에서 살았고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 부름 받은 40년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세 양반입니다. 자기 힘으로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에 그만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어떤 훈련이에요? 낮아지고 낮추어지고. 하나님은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 양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붙었는데, 나무에 떨기나무는 불은 붙었는데 타요? 타지 않아요? 타지 않는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유, 이게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를 민족을 고통을 알고 있으니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너의 민족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좋은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라.
모세가 대답하죠. 아니 내가 누구간데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어요. 나는 많이 아는 것도 없어요. 어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리라. 아멘.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내어서 왔나 하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어 왔다고 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나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사명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과 함께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민족들을 애굽에서 위대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불이 임했을 때에 모세는 그 위대한 사명을 진실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을 받으셨나요? 아멘입니까? 혹시 불을 받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야 합니다. 혹시 불을 받았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시들어지고 약해지고, 첫사랑이 있었는데 뜨거웠는데 첫사랑이 다 식어버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냉랭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첫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모세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184장 1절에 보면요, 가사가 있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불이 임하는 제단,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둘째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놀라운 전도의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의 삶이 180도, 360도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저들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강력한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저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베드로가 계속해서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그러하면 성령의 아멘. 그날에 회개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 세례 받는다는 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하루에 3,000명 세례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5,000명 세례해 주는 데도 가봤어요. 5,000명. 5,000명이 그날에 세례를 받아요. 어디서 세례식을 하느냐면 진중 세례식. 육군 논산 훈련소. 여기에 이제 목사님들이랑 장로님 같이 가가지고요 5,000명을 세례 주는데 저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이 5,000명이지요. 그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을 얹었다가 내가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걸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중에요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 그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난 게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생각나요. 베드로도 설교할 때 은혜를 받은 감동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주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첫째 변화가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져요. 빠지기도 하고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다시 빠집니다. 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죄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 악이 들어오는 거 이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정말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120명이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을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깊어집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이 장애인들을
고쳐줍니다. 기도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안진뱅이 우리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시에 일어나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의 불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도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혹시 불편하다, 여러분 몸이 좋지 않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한번 얹어보세요. 머리가 아픈 분 머리, 가슴이 아프고 팔다리 아픈 다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만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팠던 몸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의 남자가 예수를 만나고요, 복음을 얻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계속 임하니까, 초대교회 임하니까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최초 교회가 사도행전에 탄생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2000년의 역사가 120명으로부터 시작했다가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여러분 놀라운 불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7 집사가 세워집니다. 7 집사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사람의 믿는 자의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히 많아졌더라. 그리고 바울도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2차, 3차 전도 로마 여행까지 갑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세계화를 이룹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 유럽에서 미국으로, 아메리카,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해요. 기독교 국가. 그리고 여러분 145년 전에 어디로 왔습니까?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때는 1%도 안 되고 교인들이 없는 이 조선 땅에 지금은요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깡촌에 가도 섬마을에 가도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도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십자가는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이 임하자 물질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까지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로 알았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알았어. 이 물질이 내 것인 줄만 알았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요,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다. 그래서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거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는 분하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분하고 11조를 하지 않는 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알기에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드린 손길 가운데 만복의 만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11조를 드린 만큼 그 이상의 물질을 줍니다. 11조를 드리면 아까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드리면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살고 해보십시오. 살림살이를 해보십시오. 11조를 드리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은 11조를 드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적어도 한 30%, 40% 통계가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통계가 한 40%만 11조를 내고 60%는 11조를 안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성숙하고 성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정말 열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높아요. 11조 내는 비율이. 그런데 대개 교회는 30% 내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지는 사람들의 그 물질은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시더라. 그만큼 챙겨 주시더라.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11조를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 것을 그냥 떼먹었대요. 하나님 것을 떼먹었대요. 아까웠어. 그래 떼먹었대요. 그런데 그만큼의 돈이 새 나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다쳤는데 병원에 가니까 11조만큼의 돈이 그냥 약값으로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또 뜻을 또 깨닫게 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잘 드리면요, 바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 이상의 것을 책임져 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박용묵 목사님은 이분은 초기에 그 성경 중심 신학과 또 교회 갱신을 강조하는 아주 훌륭하신 인격적인 목사님이세요. 이 박용묵 목사님이 어느 날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시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에 시무를 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목회를 하는데 이 나환자가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리는데 드린 금액이 당시에 35원이라는 거예요. 35원. 35원인데 5원짜리 지폐 3개와 1원짜리 지폐 20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나환자 목사님 이 모습을 보고 나환자가 너무 불쌍해서 이제 그 나환자에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유, 헌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말했대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요, 이렇게 말하는, 아니 목사님, 저는 11조 드리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어찌 목사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11조 헌금을 드리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매우 섭섭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냥 충격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박용묵 목사님이
용서를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 믿음이 병으로 고생하는 나병 환자보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어떻게 변하냐면 항상 베푸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11조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어떤 변화까지 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 재물을 태워주신 기사가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에요. 당시 아방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방 때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했어요. 아합의 부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아세라 우상, 바알 섬기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양성하는 양성소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 땅에 놀랍게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서게 하신 거예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과 갈멜산상에서 대결이 일어난 거예요. 대결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송아지 2마리를 잡아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다가 각을 떱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놓지 말고 불을 절대 놓지 말고 각기 섬기는 신들에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송아지 잡았는데 각을 떼고 올렸습니다. 불이 없으면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라 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숫자도 많고 여러분 850대 1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으니까 먼저 해라. 먼저 산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을 불러가라. 그리고 불이 내려오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제물을 차려놓고 아침 일찍부터 낮까지 아침 일찍부터 낮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바알 신이여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아주 더 뜨겁게 합니다. 제물 위에 주위를 돌면서 춤까지 추네요. 이제는 춤까지 추면서 아세라 신이요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그것까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칼로 자기를 상해해요. 피를 흘리면서 피를 옷을 찢고 상해요. 그러면서 아세라 신이요 바알 신이요 아세라 바알 신이요 하는데 여러분 도무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불러봐라. 더 큰 소리를 불러봐라.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서 더 큰 소리로 불러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 우상은요, 그 재료나 돌, 나무, 새,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상은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믿고 우리가 알라신을 믿고 우리가 이단 종교를 믿고 여러분 많은 신들을 믿지만 거기에는요 우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우상에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나도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요 무속 인구가요 목회자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은 10만도 안 된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 1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속인들, 우상 섬기는 사람, 여러분 무속인들은요 100만 명이 넘는데요. 100만 명.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점집, 무당집 굿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갔는데요. 제주도도 여러분 바다 근처니까요. 얼마나 굿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굿당이 있습니다. 굿당. 굿당에서 굿을 걸어가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러고. 그럼 이 땅이 얼마나 무속으로 우상으로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 말이 안 됩니다.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분들, 이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를 따지는 사람, 이거 우상입니다. 기 빠진 날 우상입니다. 궁합 보는 거, 이거 우상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그게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는 분이 직분 가진다 보니 궁합 보러 가고 날짜 길고 다 따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체제 전쟁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줍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줍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복받은 그런 백성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중에는 혹시 바알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바알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알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 기해요. 내 자식이 하나님처럼 되면 우상이 됩니다. 내 물질이 기해요. 내 물질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면 그게 물질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바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알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
이 아세라 바알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신을 불러도 응답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갈멜산에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무슨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요. 그 제단은 누구의 제단에?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그래서 다 활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년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컨 말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종교가 있어요.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저렇게 착하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종교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종교는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의 소망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데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성도가 앞장서서 할 때에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도 사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합니까? 어느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3.1절 운동도 기독교인,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다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서 너 뭘 하다가 왔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눈만 깜빡깜빡하면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해야죠. 그 무엇인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단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